10월 5일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실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몸된 전에 불러주시고 이 밤에 아버지를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세웠사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버지의 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양들이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모든 교회들이 율법에서 이제 말씀으로 이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늘 이것을 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11월 달이 되면 이 말씀은 더더욱 많이 할 때가 돼요. 부르짖으십시오. 왜 부르짖으라 그러는지 아세요? 11월 달이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엔 대학 입시가 있잖아요. 대학 입시가 있어서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밤을 새서 기도하고 그냥 교회들이 꽉 차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어느 대학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박씨를 심었는데 뭐가 된다고? 참외가 되든 참외씨를 심었는데 수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르짖으라, 제가 제목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좀 더 저거 한 것 같아서 안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이 뭔가 우리는 정말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길 원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크고 비밀한 것이 뭐냐?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을 다시 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여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것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하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벌써 일주일 전부터 어떻게 할까 그러다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오셔서 그냥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성경 말씀이 제대로 풀어져서 옳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고 크고 비밀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맘새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지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영광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비밀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르짖음이 뭔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에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임하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에 의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하의 모든 부여로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의 부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비밀인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곧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숨겨졌다가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구루터기로 우리를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인 결국엔 씨가 있어야 매개체가 된다고 말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 씨는 곧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는 그 씨를 통하여서 온전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가는 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문설주 좌우의 문설주 인방에 이제 바르고 출애굽을 하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되는데 이것을 물에다 삶아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삶아 먹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다 불에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하셨어요. 이 불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불 던지러 오셨다 그랬는데 이 불은 십자가죠.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워서 먹어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한 10년 전 이상의 전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이 불이 삶아서 먹을 땐 거기다 무쇠솥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불을 막을 거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파, 양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끓여서 먹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첨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온전히 말씀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구까지 채워서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원하셔서 또한 그것을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비밀을 알아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 비밀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만난 분을 통하여서 또한 이 말씀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생명에서 말씀이 되어 생명으로 전해질 때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깨달아야 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믿음의 행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그 정복을 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감춘 비밀이 결국엔 나타났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셨어요.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셔서 그래서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시작이 나타났고 시작이 되어서 이젠 이 복음은 곧 그리스도인데,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보면 9절까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의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변케 하려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8절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섞어서 한 절만 딱 말씀 성경을 해놓고 여기 것 다 갖다가 이 복음에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생명이신데 먼저 누가 있어야 이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크고 비밀한 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 그리스도는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인 예수와 복음인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를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이 크고 귀한 비밀인 이 그리스도는 완전히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법대로 그래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응답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응답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것을 우리가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것이 정말 뭔가 그것은 곧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크고 비밀한 그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던 것처럼 이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영의 법이에요. 성령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해방이 무엇이냐? 결국엔 이 해방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인 예수, 그 율법으로 오신 그분, 결국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으로 준 이 예수님은 이 율법은 곧 본질일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뭐냐면 죄예요. 죄인데 그 죄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이를 위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또한 이 율법으로 보냈고 로마서 8장에는 죄를 전가해서 보내주셨고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혈과 육으로 오게 하셨고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는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온전히 깨달아져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몸에 세상의 죄를 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임으로 우리의 본질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는 성경 말씀을 옳게 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는 하나님은 이 예수를 이제 그때부터 새 언약으로 관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주셔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시작하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청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아요. 예수 잘 믿어요. 구원 받았을까요? 봉사 충성했습니다. 구원 받았을까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죠. 이 믿음은 자기 의의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오직 이 믿음은 십자가에 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는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달아서 로마서 6장 4절이죠. 그 장사 지낸 바가 될 때 새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결국엔 이 구원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것은 명제입니다. 구원할 자 예수는 예수가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신 것에 이 명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예수로 시작해서 주 그리스도 예수, 주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섯 가지로 완전히 나눠서 행할 때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한 자와 구원할 자에 나눠지는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할 자이면 복음으로는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한 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그래서 이분은 요한복음 14장 이사야 7장 14절에 얘기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곧 임마누엘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이분은 누구시라고 그러셨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제 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라 칭하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고 14대로 42대가 되는 게 그리스도고 41대는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번역한 즉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그리스도 이제는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선언하게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5장 19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는 것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은 말씀을 알아야 보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이 곧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구원한 자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자동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지 뭐.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그리고 왜 나누냐. 자동으로 그냥 그게 그대로 믿는 거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있어요. 뭐로만 갖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돼. 그 예수로만 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인가요?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아니 대학교 서울대학교 가기를 원하는 사람 다 서울대학교 가나요? 절대로 못 가요. 갈 사람이 가는 거지 부르짖는다고 가는 게 아닌데. 저도 참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뭐 몇 자 쓰면서 물론 목사님한테 다 우리는 계시로 목사님이 주신 걸 받아서 그걸 갖고 우리가 말을 전달해서 다시금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만 그러나 말씀은 다 똑같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픽 웃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이 터져라 그냥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막 다니면서 막 등 뜯어 죽면서 더 크게 더 크게 소리 지르세요.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또 너무 우습고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성경학교를 하고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목사님도 우시겠지만 저도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사 일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예수 믿으면 된다고 너무 많이 전했어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 성경학교 이 말씀을 좀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울었어요. 얼마나 집에서 기도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새 계속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 혼들이 예수까지는 들어왔어요. 예수까지는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 하는 지가 한 달 이상 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이 이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물론 이 복음이 목사님을 못 만나서 저도 몰랐지만 그것이 단 줄 알았죠. 그 율법 시대에서 그게 단 줄 알았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단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 복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지 않냐, 다 주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냐, 하나님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너무 그래서 그런지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래간만에 서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쓰는 그 전날에 꿈을 꾸는데, 그 큰 교회 제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 큰 교회가 이렇게 까맣게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막 진두지휘하면서 막 방송이고 뭐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강대상 이쪽 옆에서. 근데 저도 이제 그날 하면서 같이 제가 탁 들어가서 그냥 불들을 탁탁탁탁탁 켰어요. 근데 그 성전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성전 불 켜는 걸 전 다 알잖아요. 몇십 년을 거의 다녔으니까. 그래서 불을 탁탁탁탁 켜면서 그러다가 딱 눈을 떴는데 꿈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더 기도를 하게 되고, 제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요, 보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돼, 기도해봐,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렇게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하면 죽였으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잘 알잖아요. 고린도 후서의 11장 4절에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면 다라고 얘기하며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할 때는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로 내리달아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의 이 말씀은 전에도 안 들리고, 저 검은 대륙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우리나라를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인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반드시 먼저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여러분 깨달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십자가에다 내가 완전히 전가시키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요? 그 말씀에 우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분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뭘로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 고난, 자식이 속썩이는 거, 아니면 돈 문제, 아니면 질병, 이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아유 그거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 이 육체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또한 네 가지 세례를 깨달지 못하고 영의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율법까지는 예수님의 믿는 데까지 있는 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건 그리스도였지만 요한복음 8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죄가 있어?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죽으셨는데 내가 왜 죄가 있어?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나가서 죄를 짓고 자범죄를 지어서 그걸 다시 와서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예수님 나 회개합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지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 아닌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를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24절에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았다면 내가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가운데서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는 예수님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는 한 분이시지만 사람 편에 우리를 볼 때는 나눠져야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서 죽게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열심히 믿고 철야하고 금식 20일을 할지라도 40일을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인은 예수가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자기 십자가 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그 고백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명백하게 얘기하고 주고 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우리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자의 몸으로 와서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해결하고 복음을 마음에 믿어 주와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것은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져야 돼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며칠 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이요. 죄송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으신 그분. 예수님은 산 영이시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믿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꼭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는 그거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근데 이거는 왕상 2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을 벌써 선지자들 모든 거짓말을 뉘어줬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이 꾀이는 것이 뭐냐? 예수 믿어라라고 꾀이는 거예요. 예수만 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지금 현재 꾀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만 믿으면 다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는 완벽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이 회개는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를 아무리 많이 믿었을지라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 그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달아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내가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받고 죽을 수가 있는 자가 되고 진실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할 때마다 그 말씀이 고백이 능력이 된다고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 그냥 입으로 줄줄줄줄 외운다고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되게 한 번을 할지라도 진실되게 나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걸 진실되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진실 때문에 그 진실함이 있을 때 능력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간절을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한 감찰하시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집니다. 계속 목사님 그러시고 10권으로 됩니다. 10권이 한 권으로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보면은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결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말씀의 영의 법을 완전히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이제 물 세례는 잠시의 해갈의 세례지만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버지의 세례까지 가서 영의 법을 깨달아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알아서 신령한 몸으로 아들로 자녀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 거예요. 그것이 통으로 하나로 짜져서 이루어지는 건데, 최고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제일 잘 알아서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그 예수님은 곧 죽으러 오신 분인 것만 알고, 그분은 죽으러 공생의 이 땅에 30살이 돼서부터 3년 이상을 공생의 일을 하시면서 당신은 인자의 영광이 올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죽으러 온 자를 얘기하시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을 얘기하면서 계속 당신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편엔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 예수님이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나 불교나 마음의 뜨나 뭐 이런 것들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있는 강도라고 그랬는데 그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이 예수님이 될 수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은 누구냐? 그리스도셔야 돼요. 곧 끝까지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위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 과정으로 그 내용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야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은 물론 맞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시잖아요.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나오는, 미리 본 거로 다윗은 누굴 봤어요? 부활의 주를 미리 보셨어요. 미리 본 거로 다윗은 늘 주님을 시편을 쓸 때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찬양하셨어요. 주는 누구예요? 예수가 주가 된 거예요. 주는 영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이 자유함은 주님의 영이 나한테 와야지만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낮에 말씀하실 때 주의 종들은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의 머릿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것을 만날지라도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누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해 보세요. 신사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베레아 사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잖아요. 이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나아지는 역사.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마지막은 한 가족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이 복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제 지금은 너무 깊은 말씀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은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전하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됐습니다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와 만대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미리 보내셔서, 그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야 우리가 그대로 우리도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택한 자로서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이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자녀들 또한 믿음의 자치를 따라 율법 예수 아래서 우린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나가서 그 형상대로 화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하도록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7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이요) 아니 저기요, 요한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 원하여서 또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결국엔 이게 마지막 라스트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가 3장 1절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장성한 자로 어린아이가 이제는 자라서 어린아이를 버릴 때 이 어린아이 같이 된 자가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잘못 안 했나? 11절 13절 13장이요. 고린도전서 13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우리는 장성한 대로 나가는 자들이죠.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장성한 자로 나가며 삼손에까지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참 삼손은 옛날에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 시골인데 우리 그 같은 반장인데 그 반장 어머니가 저랑 함께 데리고 가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잊어버려지지가 않고 그 이솝 이야기처럼 그 삼손과 데릴라를 알아서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삼손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소제를 드리는 것이 뭔지도 소제 드리고 요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는데 그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라고 그러긴 했어요. 말씀에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흔들면서 요제 드린다 그러면서 전부 다 흔들세요.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나서 흔드는 거예요. 그 요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거라 저는 이제 시간이 거반 다 된 것 같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영광으로 화해져서 나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얼굴과 얼굴을 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이제는 내가 그 부분적으로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리라. 아멘. 우리는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오늘도 말씀을 배우며 오늘도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초급, 중급 이렇게 나가죠. 급수가 공부할 때도. 그런데 이 초급인 예수가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됐습니다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기본이 딱 돼서 그 다음에 나갈 때 모든 일은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 하에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복음으로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온전히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부르짖으라고 할 때 우린 잘 부르짖는 자가 될 때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한 절이라도 상고를 해보시고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보기를 작정하는 사람에게 이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됐습니다를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듣기를 원하게 원하여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잠시 부족하나마 말씀을 전했사오니 어느 생명의 한 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 전에서 말씀이 흘러넘칠 때마다 하나님 평신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칠 때마다 이 땅에 아버지 이 말씀이 퍼질 때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 유튜브로, 또한 아프리카로 위챗 방송으로, 하나님 우리 CGWM 방송으로 하나님 전해질 때 그 많은 혼들이 예수만으로 다 된다는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